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가장 확실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힘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남다르냐라고 했더니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했지만 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 무장한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뭔 큰 무기도 아닌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삼손과 싸웠던 블레셋 군인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중에 죽인 사람만 1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약 3배 정도만 합치면 한 3000명 정도까지도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서 3명이 아닙니다. 3000명을 감당할 정도의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이 어벤져스, 뭐 요즘 보니까 뭐 슈퍼맨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보면 삼손의 힘은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닐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본인이 노력하여 만든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삼손처럼 어떤 몇 명을 이길 힘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못하느냐? 20년 동안이나. 그러니 블레셋 사람은 항상 저 삼손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우리 밥인데, 그런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싸움만 하면 패배하는,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삼손은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등불이었다.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삼손은 넘사벽,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절대 넘볼 수 없는 벽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버티고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면 좋은데 여기가 시작이에요. 1000명의 군인도 이겼던 그 엄청난 괴력을 지닌 삼손이 단 한 사람, 그것도 한 명의 여인 때문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와장창,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싹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요? 드릴라. 우리 한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앞절에 4절에 보면요, 이후에 그런 놀라운 전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누구를요?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무엇했다고요? 사랑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절대 사랑하면 안 될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그 은밀한 사랑 때문에 무엇까지 버리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리고는 삼손이 자기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는 우리의 육적인 사랑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바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거꾸로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세상 환경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 안에서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잘못된 사랑이 무엇을 만드느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삼손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신체의 비밀,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고 그리고 늘 간직해야 될 이 비밀을 들릴라, 즉 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에게 그대로 말하고 맙니다. 결국 그 신앙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요, 한순간에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으로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와장창 깨지더라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이 삼손이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신앙의 비밀을 잃어버렸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내 신앙의 비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비밀을 잃어버렸더니 한순간에 평범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당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더니요,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엇을 빼요? 눈을 빼서 더 이상 이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사로 자기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무엇으로 묶어요? 놋줄로 묶는다.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쇠사슬이에요. 쇠사슬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짐승처럼 살게 하였더라.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늘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살았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해도 괜찮아요. 비록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하루아침에 그 신이라 불리던 산이가 이제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기에 무엇을 하느냐? 국가적인 축제를 합니다. 왜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고, 아니, 블레셋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거둘 때가 되면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농산물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삼손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그랬던 자리에 그 민족의 숙적 블레셋, 이 삼손을 잡고 나니 국가적인 축제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23절과 24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누가요? 우리의 신이 누구를요? 우리 원수를, 삼손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대요? 우리 손에 넘겨줬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여기에 신기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삼손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이런 걸 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수고로 잡았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제사를 지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삼손, 20년 동안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삼손이 있는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삼손을 잡아놓고 그리고는 다 모여서 다곤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혹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 가평구민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통일교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 독생녀의 은덕입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일에 우리가 거꾸로 미혹당하여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광해야 될 그 찬양의 자리에 오히려 다곤신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꾸로 모여서 그 우상단지 앞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이 변해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방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삼손이 몰락한 이유가 진짜 그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약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약을 안 따라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아니,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직분자들일 거예요. 삼손이 몰락한 이유는 삼손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더니 결국 그것이 이 땅에 큰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삼손의 실수는 단 한 가지 같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 그것도 내 머리털을 자르는 것이 힘의 원천이 사라진다고 하는 하나 같지만 이 하나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한 가지 실수가요, 내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가지 실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 지나가고 혹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하면 되지, 하나님께 먼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한 가지 실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 한 가지 실수가 우리의 공동체를 다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깨어진 물을 어떻게 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갖고 온 이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말로 실수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손처럼 말로 실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읽으시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어서 한 사람으로 군대를 막고 한 사람으로 나라를 막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주를 부리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에서 지도의 상에도 없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와서 중국 선교 왔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했더니 따로 중국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 안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불과 지도상에 그려지고 그것이 조선으로 붙여진 게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로서는 이 국권을 찾을 수 없었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자리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거꾸로 지금은 어떤가요? 젊은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다 떠났어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마치 오늘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는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는 것처럼 이제는 마치 예배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에서 듣는 이야기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때가 되면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당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아이들이 끝나기도 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분들이 믿는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한 삼손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이제는 두 눈도 뽑히고, 그리고 이제는 맷돌을 갈며 이제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신세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날까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아픈 이야기의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반전을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머리털이 잘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난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합니다. 그러기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머리털 밀리고 다시 자라는 게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밀리고 나면 다 자라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한번 시작.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는 거 보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네?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하는 신호탄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머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호탄이 빵 쏘아올리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축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러면서 막 이 축제를 갖다가 더 고조시키죠. 그런 이야기처럼 지금 오늘 다곤 신전에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왜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이 삼손이거든요. 저 삼손만 없으면 저 땅에 가가지고 먹을 것 노력해 올 수 있었는데 삼손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그랬던 자리에 그 삼손을 생포했죠. 그리고 삼손을 우리가 이제는 뭐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는 짐승처럼 저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다고 하니, 삼손이 재주를 부린대 라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때 모인 사람들을 27절은 말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가 몇 명이요? 3,000명 가량 되어서 삼손의 재주 부리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실제로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지금 신전 안에는 이미 귀족들이 꽉 차 있고, 평민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지붕까지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간 사람만도 3,000명. 그러니 지금 이 자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니고 그 3,000명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 내릴 판 아니겠어요? 그럴 때 기둥만 한번 탁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선 거죠. 이때 삼손이
자기를 이끄는 소년에게 당부합니다. 26절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어디로요?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이 집을 어떻게 한 기둥이래요? 버틴 기둥. 그러니 그 3,000명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난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털이 밀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 머리털은 언제부터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라면 자르고 자라면 자라는 게 머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역전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건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한 내용 전에 삼손이 여호와께 무엇했대요? 부르짖어. 그런데 이 부르짖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 배고프면 뭐예요? 배고프면 뭐예요? 웃어요? 배고프면 우는 것밖에 몰라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오줌을 쌌네요. 뭐예요? 울어요. 뭐가 아파요. 뭐예요? 이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부르짖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는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처럼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릴 적부터 배웠던 내 안의 습관을 따라,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란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역전의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는 좀 아무래도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제가 찾아가지 못해도 늘 만나면 하는 것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짖으면서 삼손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28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다윗은, 아니,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원수라고요? 자기 두 눈을 뺀 것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문맥을 먼저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나의 원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시금 관용구로 해가지고 전체를 보게 되면 나의 두 눈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나의 두 눈의 원수인,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즉 블레셋은요 하나님 나라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삼손이 살고 있는 그때까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공격하며 계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민족의 원수요, 두 눈을 뜨고 보고 싶지 않은 원수였던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원수는 실제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원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원수는요, 악한 영들이에요. 신앙의 영은 사탄 마귀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이 자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삼손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마지막 전투로 이 사람들을 함몰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이 원수들을 한 번에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원수와의 싸움, 하나님, 이번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정이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30절을 보세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기도예요? 사생결단한 기도죠.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이미 두 눈 뽑혔고 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다음 곧 무너져.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요, 방백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블레셋을 이끄는 왕과 함께 그 정치인들과 그 군인들이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두 눈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완전히 이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 갖고 있었던 대로 부르짖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거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삼손이 부르짖어서 역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어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삼손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